입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예전에는 그 바지에 원통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뭔 구슬 같은 걸 넣고 막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걷는 군인들을 보면 더 이렇게 동경이 되었던, 그래서 저도 여군을 한번 지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군인들이 옷을 그 날을 세워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그래서 군인들이 실망을 한답니다. 좀 그렇게 옷을 이렇게 날을 세우고 오시면 좀 알아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옷을 다려 입고 그 워커라고 하나요? 거기에 막 반짝반짝반짝 물어봤더니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닦는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 닦고 이제 휴가를 나가려고 뭐 주름을 3개 잡았다고 그러대. 옛날엔 옆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째도 좀 내고 그 군인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도 좀 드러내고 자기들의 어떤 위상을 나타내고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지만 서신서의 여왕, 꽃이라고도 불리는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8살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으려고 열심히 가고 있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28에. 그때부터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가진 고난과 순환과 그 자기 일생 모든 것들을 바치고 마지막 56세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이 서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깊은 믿음의 연륜과 그가 행하고 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은 또한 회람 서신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예정론, 기독론, 여기에 모든 그러한 자기 신학 사상을 총망라해서 썼기 때문에 서신 중에 서신이고 또 서신 꽃 중에 꽃이라고 불릴 만큼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총망라한 그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있는데 이 서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서신 중에 서신이고 꽃 중 여왕으로 불릴 만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서신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2017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될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교회론입니다. 예정에 입각한 교회론을 오늘 이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거를 기록하고 62세에 오스티안 그 참수형을 당하는 길을 저희가 그 선교여행 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통통통 이렇게 3번 목이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거를 잘 보존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픈 그러한 유적지도 또 보고 왔습니다. 선교지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창세전 언약.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망 그 자체를 우리에게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는 총회, 대한예수장례 총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는데, 이 무리를,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이끄는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주셨나, 이거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 안에서는 이제 그 우리의 모형이 되는 그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런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모든 그 동산 안에 모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 안에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모습의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막을 무슨 텐트라고 하셨죠?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성막, 미팅 텐트, 만남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이렇게 만남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이 되는 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트 할레크, 그래서 걸어다니다, 할라크의 분사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장막을 지어서 물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는 없죠. 어떠한 죄와 회개함을 통해서 만나시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순종하면, 26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장이 레위기 26장이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이렇게 같은 내용의 미트 할레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순종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면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거하시고 있다. 또 사마 7장 6,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너희가 이 진행하기까지 같이 행하셨다라는 때 또 이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단어가 미트 할레크. 그래서 너희가 성소를 짓지 않아도 애굽에서부터 함께 늘 거니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너희가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거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도 거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들 예수님까지 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짓지만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거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눈을 항상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해서 들겠다. 내 얼굴을 이곳을 향해서 들겠다. 기도를 주위에서 듣겠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되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요, 집이 되고 성령의 거하실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되게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창세전에 비밀로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계시로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허물로, 주님이 주신 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의 인류가 통일이 되게 하시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보내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자신이 갇힌 것은 이방을 위해서 그리고 점점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방을 위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갇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풍성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겠다. 3장 끝에 가서 기도하겠다. 뭐라고 기도하겠냐? 영광의 14절에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계시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 4장에서는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5장, 4장 연결해서 5장에서는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부부와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4장, 5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에 대한 어떻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교회를 비유를 해서 죽도록 사랑을, 자기 몸을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4장 이후부터 5장, 6장 초반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에베소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나, 능히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세워진 나 자신의 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각자 자신에게 주신 분량대로 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10분 발휘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세우기 위하고 승리하고 대적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입어야 될까? 또 자녀와의 관계나 또 부부 간의 관계에 승리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총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걸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행해지는 일들이 뭐냐?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대적을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오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러한 마귀의 대적이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대적이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나약함,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약함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정사는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권세는 통치자들이 입은 어떠한 권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빛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의 악한 영들은, 이거는 사탄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그 졸개들이 우리 생각 안에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넣어주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들은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세력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말하냐면 이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갑옷을 입을 때 너무 옷이 길기 때문에 이 허리에 끈을 매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무슨 띠를 띠라고 했어요 오늘?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 의의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이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거기에는 울퉁불퉁한 뭐 돌나무,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고 나간다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왔어도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평안이 예비한 그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거는 무릇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무릇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 투구를 쓰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제가 그 300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데모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이 방패로 이렇게 딱 막더라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방패로 막아서 밀고 당기고 하는데, 300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막 동그랗게 이렇게 쏴서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완전히 방패로 딱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살이 오는 것들을 다 그 방패로 막아내는데 결국은 막기만 해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막기만 해가지고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방패로 불화살 이런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불화살을 막아내지만 결국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기도하시고 뭘로 이기셨죠?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노아. 그들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들이 뭐예요? 폐괴하다라고 써 있어요. 폐괴.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주 악하고 타락하였다. 그리고 강포하다, 그런 거는 약탈하고 강도짓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타락하여가지고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또 그렇고, 또 상관하여서 동성애 이런 것들, 아주 세상이 악하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은 어때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노아는요 100년 내지 120년 그 방주를 짓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터키에 눈이 녹으면 그 노아 그 방주가 있더라고요. 노아 방주라고 그 연구를 해서 그게 보이기도 하고, 눈이 또 덮이면 그게 가리는데, 이제는 그게 반절이 이렇게 동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행기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또 누군가가 그 산을 등산을 하면서 하고, 그 전적들을 보면 그 터키 그 아라랏산 그 위에 그 방주가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학자들이 그 연구해 놓은 것들을 보는데요. 그거를 짓기 위해서 100년, 120년 조롱도 엄청 당했겠죠. 미쳤다고, 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조롱과 그 어려움과 순환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외롭겠잖아요. 8식구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입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세전에 그 계획된 것이 뭐냐면, 만유가 통일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외로웠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게 함께 연합해서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오늘의 우리 몸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지체가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게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일독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일도. 그래서 3장씩 4장씩 새벽에 읽으시고 아니면 댁에서 읽으시고 또 한 장씩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는데요. 또 새벽 기도를 깨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상황에서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오늘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을 다 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뒤에 이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하여튼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있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도, 또 믿다 낙담한 교우들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2사람이면 능히 세워줄 수 있고 3사람이면 삼겹줄이라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해주신 그 교회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2017년 새해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